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큰 나무 옆에 아주 신선한 과일이 잔뜩 담긴 바구니를 하나 놓고요,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장 먼저 저 바구니에 도착하는 그 사람에게 과일을 뭐 얻어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제안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출발하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먼저 그곳에 도착하겠다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의 말이 통역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자마자 이 아이들이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다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 과일 바구니 앞에 도착했을 때 모두 다 둘러 앉아서 그 과일을 먹으면서 아주 재미있고 또 키득거리면서 나누어 먹는 모습을 이 인류학자가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얘들아, 누구든 1등으로 간 사람에게 여기 담긴 모든 과일을 다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달렸니? 이렇게 묻자 아이들 입에서 우분투라는 단어가 합창하듯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분이 좋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외친 이 우분투라는 말은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I am because you are 라는 뜻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반투어로 수백 개 부족들이 쓰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안녕하세요, 헬로 뭐 이런 말과 같은데 그 말의 내용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우분투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본 글인데요, 우리 가정이나 학교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더 빛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편지를 가름하는 마무리 짓는 즈음에 그가 다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 있지만 세운 교회마다 그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게 듬뿍 느껴지더라고요. 만약에 바울이 쓴 편지를 제가 받는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에게도 아마 이 우분투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장 1절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목회자인 선교사인 바울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최근에는요, 우리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손편지를 쓰는 일이 사실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의 글, 그것이 일상적이든 아니면 늘 쓰는 문구이든 간에 이렇게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를 쓴다라는 건 그들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충만할 때 묻어나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권하는데요,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건히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3장 마지막 부분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때에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로마의 시민권자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계속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요, 개와 행악하는 자로 일컫는 율법주의자들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공동체 안의 관계도 잘 살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가. 바울은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사실 자신의 형편은 뒤로 하고 이에 대해 구차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 사랑을 기초로 주님 안에 바로 설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처음 편지를 쓰는 서두에도 그렇고요, 편지를 가름하는 마무리에도 그렇고 그의 진심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도 같은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의 기도 제목에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었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은 사실 로마 옥에 갇혀 있거든요. 교회를 세운 리더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현지인들의 리더십을 세우고 또 다른 교회로 가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 사명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리더가 부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울, 그 바울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고백이 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보인다, 사랑하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이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일로 인해 힘이 드는지 또는 기쁜지 누구보다 먼저 알게 됩니다. 마음이 향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사실 특별히 마음이 가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서 계신 환우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곤고한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별일 없으신지, 아니면 좀 새로운 변화가 있진 않은지, 아니면 지금보다 이전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지진 않았는지 그렇게 마음이 향합니다. 제가 때로는 전화를 드리고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 몇몇 성도님은 가끔 저에게 연락이 올 때가 있고요. 또 목회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사랑으로 목회하도록, 또 혹 어디가 아프거나 힘들어 보이는 것 같으면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고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잘 살피고 사랑하고 목양하는 데 온 힘을 쏟고요, 성도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때에 영생교회가 도리어 견고히 세워지고 단단해지는 기회로 삼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부릴 듯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저는 이 질문 앞에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그를 처음 콜링하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셔요. 그러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다가 지치고 상처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름 한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조언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렇고요,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도와주고 조언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대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해야 사람이 주님처럼 보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의와 열심과 자기 고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가 어렵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시 부르실 때 사랑의 질문을 던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이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속한 공동체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바울의 권면을 통해 또 하나 깨닫는 또 다른 질문은요, 같은 마음을 품으려 하는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각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지체된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없이 우리 자신이 각기 머리인 것처럼 행동하고 지시하면 얼마 가지 않아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의식을 갖고 섬길 때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한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할 때마저도 저마다 각기 생각이 다른 겁니다. 누구를 돕고 누구를 위로한다라고 모인 사람들끼리도 그 마음이 맞지 않아서 결국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움을 주려 한 공동체마저도 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교회 안에 마음이 나뉘어진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아마 한국 사람이었으면 많이 놀림을 당했을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의 원인이 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둘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뭔가 서로 불편한 관계, 상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편지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할 정도면 여러모로 힘들었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화해의 메신저로 편지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으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마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기차 레일이 만나지 않잖아요. 그냥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것처럼 아무리 오랜 시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서로 다른 주장만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내 의견을 굽히지 못하는가? 왜 양보하지 못하는가? 왜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 이것이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받을 만큼의 중요한 사안인가? 아니면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인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요, 바울의 권면을 통해 앞서 두 가지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의 마음이 동력이 되어서, 서로 사랑의 마음이 동력이 되어서 서로 바라보고 위하고 섬기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은 마음을 품으려 하는가입니다. 사람이 함께 하는 공동체는 어디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10명이 모이면 10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100명, 1000명이 모이면 100가지, 1000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좀 양보할 줄 알고 조율의 과정을 거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던진 또 하나의 질문은요,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3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네가 나섰으면 좋겠다.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도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입니다. 바울은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통해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돕는 손길을 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마음이 성도들을 향해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2장 3절 4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교회가 서로 도우며 사랑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향하는지 한번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교회,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이런 너무나 지극히 기독교적인 표현과 용어를, 단어를 사용하면서도요,
세상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툼과 허영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립각을 세우고 다투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쪽 진영이건 이쪽 진영이건. 근데 열심히 싸워요. 양쪽 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양쪽 다 누구보다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정작 교회는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이 아파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 모두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한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분은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열심과 헌신이 있는 분이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눈에 쉽게 뜨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이 집사님 부부를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저 집사님 부부 같은 분이 계시면 너무나 힘이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이 집사님 부부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섬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집사님 부부가 며칠간 기도한 끝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근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도움이 필요해서 제안을 했고 또 순종해서 이 교회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곳곳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교회였대요. 근데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 부부에게 어떤 일도 시키지 않더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부부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교회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분이 이 시간을 통해 깨닫는 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마저도 내 열심, 내 헌신, 내 노력만 갖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힘을 빼는 거죠. 아마 이분들이 미숙하셨다면, 아니 뭐야 도대체, 아니 와서 섬기라고 도와달라고 해놓고서 아무 일도 안 시켜? 목사님 저 다시 원래 섬기던 교회로 갈래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 지체가 되어서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영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